오늘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애언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81편 1절부터 2절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게 소리를 칠지어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을 보면 그 하나님에서 하신 일들을 시로, 하나님의 속성을 시로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릴지라고 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 이스라엘의 각 그때 있었던 모든 악기들, 소고 같은 리듬 악기들과 수금과 비파로 이런 멜로디 악기들로 모든 악기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초하루와 보름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 절기를 말합니다. 두 가지 절기를 말합니다. 첫 번째 초하루가 의미하는 것은 나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름이 의미하는 것은 장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우리 명제 나팔을 불지어다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절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나중에 이집트에서 탈출케 하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시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그 보름에 행하는 장막절 절기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두 가지 절기를 떠올리게 하시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팔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의 나팔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나팔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장막절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 한 삶입니다. 궁극 하나님의 장막,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전 인생을 아우르는 처음과 끝을 하나님은 나팔절과 장막절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팔절과 장막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부터 7절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을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탈출시킨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셨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깨에서 짐을 벗긴다는 것,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한다는 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고생하며 살며 이 정말 허무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의 백성들의 모든 그 어깨에 있는 짐들, 무거운 광주리들을 놓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7절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 가운데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때론 우리를 시험으로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내용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찬양하게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이제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증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9절을 보면 다른 신을 찬양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찬송하지 말고 돈이 최고야. 아니면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최고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인생 가운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찬양하는 입술에 그에게 기도하는 입술에 하나님께서 증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 그것들을 채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여는 이유는 여전히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곳 가운데 채우시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했을 때 이 문맥을 앞뒤로 보면 이것은 절대 세상적인 것들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 세상의 우상들을 채우길 원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9절에서 이제 너희는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 것을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크게 벌릴 것을 그러면 하나님은 그 크게 벌린 입에 하나님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절을 보면 그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가 끝없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가 끊임없이 욕심을 구할 때, 그가 끊임없이 자신의 야망을 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이 완악한 대로 버려 두십니다.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잠시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탕자처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돼지 우리 같은 세상인지 얼마나 의미가 없고 아무런 정말 복을 얻을 수 없는 모든 고생과 수고만이 눈물만이 있는 세상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때때로 내버려 두시고 그의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때때로 가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심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며 다시금 그에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속히 누르시고 그의 대적들을 치시고 또한 그의 백성들을 다시금 먹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입을 크게 열고 벌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체험받길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혹시 가리워져 있는 상황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세상에만 눈이 멀어 있는 상황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임재를 떠나고 성의 충만함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 하나님을 대한 찬양으로 내 입을 크게 벌리고 그 크게 벌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찔림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 이 기도의 기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는 것을 위해서 저희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입술을 크게 열 때 주여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